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8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샬롬이란 이름으로 같이 이제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했는데요. 샬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냐, 두 번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냐.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바로 관계가 서 계십니까? 이웃과의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이웃을 바로 사랑할 때 참된 샬롬의 상황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추석이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담아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중고등부 청년부 수레로 2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3장을 같이 보았는데 사도행전 사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이니까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좀 우리 요약을 좀 해본다면 1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역할을 1장부터 7장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8장부터는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요.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계속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야고보가 순교도 당하고 베드로가 체포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또 풀려나게도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여전히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12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13장에 들어서 이 복음이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장면이 13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문화와 국가와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복음의 가장 중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교회의 방향은 늘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같이 축복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장 1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예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던 목회자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유대인 출신 레위인,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회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검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쵸, 니그로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검은 사람들을 니그로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검다란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검다, 즉 검다란 뜻은 흑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검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출신입니까? 종 출신, 노예 출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름이 구레네 사람 누굽니까? 루기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구레네는 이제 리비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라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탈리아 계열의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말고는 설명된 게 없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루기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이제 왕족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우리로 치면은 뭐 도지사 정도 되는 그 동생, 왕족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면 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큰 형님과 막내가 보통 몇 살 차이 납니까? 옛날에 20살 차이 날 때도 있고, 뭐 30살 차이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집의 첫째와 막내가 거의 이제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기르는 이 관계,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길러지는 그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마나인이라는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고 왕족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정통 유대인,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이름도 잘 모르는 라틴 계열의 어떤 사람, 그리고 왕족,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 서로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들에게 출신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만났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사역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교회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아무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정말 믿기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서 계급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가는 곳, 그것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서열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끼리 모이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세상의 가치관들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하나로 묶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교회가 머리 되신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교회가 지금 기역자 모양으로 돼 있죠. 지금도 금산에 가면 금성교회라고 저기 전라도 쪽에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본당은 어떻게 생겼죠? 네모나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기역자로 되어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내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저 중간에 모여있는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는 따로 앉아야 돼. 처음에 저렇게 교회가 들어올 때 저렇게 생겼단 말이죠. 같이 앉을 수 없다. 이래서 따로 앉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나누는 가치관대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보시면 주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이제 전도를 해야 됐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너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교회에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양반인 주인과 이 종놈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올라간 겁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종이 장로가 된 겁니다. 되게 난처하죠.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이 양반이었던 이 주인이 이 장로 대신 이분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주인은 나중에 장로가 돼서 종이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양반이 장로가 돼서 함께 교회를 섬겨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양반이 담임 목사 되고 장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급 사회가 분명히 존재했던 그 시대에 이것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도들의 이야기이자 곧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옆에 가만히 보시면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세월에 따른 경험치도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미래만 꿈꿉니다. 어떤 이들은 되게 현실적이죠. 바로 이게 저와 저희 아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꿈꾸면 저희 아내는 안 될 것 같은데,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하지 말잔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럼 저는 앞으로 막 꿈꾸면서 나갑니다. 이게 이제 미래를 꿈꾸는 사람과 현실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생각의 폭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또 장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그 자체인 사람들도 있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리가 튼튼해서 계단을 막 3칸4칸씩 막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2계단 오르고 좀 쉬었다가 2계단 오르고 또 쉬었다가 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 먹는 습관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이 사람을 분리시켜 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가 분리시켜 놓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랬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너와 내가 누구다?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혀 다른 우리들이 하나의 상태로 뭉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늘 기도와 눈물과 힘의 쏟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싸우시죠? 안 싸우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님과 자식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자식들끼리 생각이 같냐? 자식들끼리도 생각이 다릅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해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부단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셔야 되고 기도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입이 너무 이 습관을 쫓아서 나와 조금만 다르면 우리 입은 놀랍게도 입의 습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비판을 하고 있는 우리 입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번씩은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서로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럴 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지만 지금부터 힘을 다해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깎아내면서 하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저는 여기 참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인 교회들, 서로 다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계급도 달랐지만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통용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이 하나의 삶으로 맞추어 놓았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기를 소망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주를 섬겼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자, 금식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된 교회였다면 교회는 또 어떤 교회 되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들은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뭐냐? 여러분,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걸 먹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인들과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힘으로 산다? 그렇죠.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밥 한 끼 잘 대접하는 것도 우리의 문화이자 좀 정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마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밥을 못 먹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루빨리 이제 이 점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좀 소망하면서요. 어쨌든 밥을 못 먹으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 가운데에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만큼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금식한다는 것은 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한다? 끊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한 번씩 부모님한테 뗐을 때 가장 최후의 보류 뭐죠? 그쵸.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밥 한 술 더 떠먹이려고 그래 네가 해줄게 이러면서 이런 거죠. 근데 우리 금식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밥 안 먹고 떼서서 어린아이 같이 나 밥 안 먹어.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밥 안 먹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강하게 길러주셔가지고 저 어릴 때 밥 안 먹어 이러면 먹지 마라. 네 손해지 내 손해냐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쓰는 인간이 먹는 것을 끊어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은 지금 이 시간 내 힘은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내 힘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먹는 것을 끊어내면서 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을 끊고 이것을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냥 먹는 것을 끊고 그냥 죽이십시오. 절대 밥 안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현대는 정말 많이 바쁘죠.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요?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 시간에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이라는 것을 들려주시거든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삽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혼자 끙끙대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네? 예수님이 죽은 것 같네? 참 외로운 인생들입니다. 영국의 처칠이라는 수상을 아실 것입니다. 언제 한 번은 영국과 독일의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독일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 처칠이라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사람이 영국군 30만 명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독일군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전 국민에게 기도를 호소합니다. 그때 전 국민이 놀랍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럽에 고립되어 있던 영국군이 탈출하게 되고
다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바꾸어서 이 영국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영국 국민들에게 1940년 5월 26일, 1941년 3월 23일, 1943년 9월 3일, 1944년 9월 3일을 기도일로 선포하여서 전 국민으로 기도하게끔 했던 것이 영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전 국민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영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섬겨갑니까? 기도하면서 섬겨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다우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항상 놀라운 영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해요. 함께 2-3명씩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혼자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것 참 사실 어렵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연락해서 시간도 맞춰야 되고요. 잘해서 일어나는 의지도 필요하고요. 길을 걸어야 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교회까지 와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도 모아야 합니다. 귀찮음과 싸워야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는 수없이 많은 일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지간한 의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생각 들기도 하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 자체가 무용하다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뭐하게 못하게 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도 되겠나? 아우 귀찮아. 오늘 좀 쉴까? 모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에게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병원에 다 가보셨을 텐데 누군가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내 병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파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병원 가봐. 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원 나았어. 그 병원 가봐. 이렇게 소개시켜 줄 거잖아요.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내가 다 나았다가 또 재발이 됐어. 어디를 찾아갈까요? 그 병원을 찾아가죠. 왜요? 나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추천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경험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거냐? 기도하면서 섬겨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섬겨갈 거냐? 기도하면서 섬겨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입에 불평불만 달면서 저 사람은 이렇네 저렇네 이런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저 이제부터 기도를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3명씩 마음이 모아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기도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기쁜 마음이 들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 누가? 성령이 어떻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 즉 기도하니까 뭐 하셨어요?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이방인 최초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그 뜻을 묻고 방향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입을 꼭 닫으시면서 그래 한번 언제까지 기도하나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놀랍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실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요즘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의 계획과 내 속내를 털어놓으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쵸?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 내 사정을 말합니다. 내 고통도 이야기합니다.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눕니다.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쏟아 놓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도 관계가 되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대화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과 관계가 돼서 이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방향을 묻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발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내 인생의 매듭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매듭도 풀어주시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 여러분 잘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그 관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더 놀라운 것은 3절이에요. 이에 뭐 했죠? 금식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불러 시키는 일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음성이 딱 들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어떻게 되죠? 그렇죠. 3절 보면 바로 사울, 2절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하시니, 그럼 3절은 따로 불러 세우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렇죠? 근데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2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맞습니까? 2절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겨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묻는 기도였다면 3절의 금식하며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들려주신 그 음성을 뭐하는? 재확인하는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진행할까요?
하나님의 이 뜻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기도로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그 세세한 방법까지 묻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방법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음성 가운데에 혹시 내가 주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내 뜻대로 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막 해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여러분, 그 방법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마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방법들까지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행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2절로 돌아가 보면 따로 세워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예요. 니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불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교회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임 목사의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숫자가 작아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그 방법까지도 시기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소망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딱 세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나바가 혼자 막 이 안디옥 교회 사역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사울을, 그죠? 바울을 다시 데려다가 함께 열심히 양육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영적인 리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가지고 빼와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한 명만 보냅시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 찰나에 2명 다 빼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2명 보내긴 보내는데 지금 우리 교회 잘 준비해서 튼튼해지고 재정적으로 팍 밀어줄 수 있으면 그때 보냅시다. 2명 다 같이 보내면 얼마나 재정이 많이 들겠습니까? 기타 등등. 그러나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2명이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2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 2명이 없어도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 누가 있을 때, 누가 이제 확 지킬 때, 그렇지만 교회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성교를 완성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 사명도 받았지만 이거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확인하는 교회가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온 모든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처음 여기에 지을 때 기둥만 뼈대만 올려놓고 부도 나고 뼈대만 올려놓고 막 빨리 지어야 되는데 어렵고 막 비 막 내릴 때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고 막 그럴 때 여기 와서 막 기도하시고 참 어려운 일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중간중간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뭐 누가 공격하고 우리 안에 시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되겠나?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지켜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경험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고 어떻게 세워가신지 우리가 가장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오셨으니 앞으로도 이 교회를 그렇게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렇죠. 이 일에 하나님은 열심히 이 교회를 지탱하고 계신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일에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를 깎아가면서 성도들을 품어가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올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뜻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힘과 능력과 모든 의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순종했고요. 이 당사자였던 이 두 사람도 순종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황당한데 바나바와 사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근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십니다. 그 부분이 4절부터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에 배 타고 구로로 갔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죠. 근데 이 파송은 누가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주체가 누구로 돼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즉 내가 보냈다. 내가 주체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억하실 때 나의 보냄을 받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인도한 대로 갔다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흔적 가운데 묻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뭡니까? 걸어온 길,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인도한 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걸어야 할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혹시 우리 뜻대로 걸어온 인생의 길이었다면, 그 흔적을 남겼던 교회라면 이제 과감하게 회개하고 끊어내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쓰임받고 사용되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발자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발자국이 교회가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내가 곧 뭐니까? 교회니까요. 누군가는 가겠지, 뭐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뭐 이 일은 뭐 당에서 하겠지, 뭐 중직자가 하겠지, 뭐 리더가 하겠지. 아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라도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살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실루기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안디옥 보이십니까? 안디옥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네, 한 3시 방향 안디옥 보이시죠? 저기서 내려왔습니다. 밑에 실루기아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저기까지 내려왔어요. 왜 실루기아로 내려왔냐면 저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야 되거든요. 저 구브로 보이십니까? 지금 저 지도는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고요. 지금 지도로 치면은 저희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살라미에 왔습니다. 살라미는 구브로에 있는 항구 이름이에요. 항구. 그리고 중간에 바보 보이십니까? 바보. 예, 아우 야 바보야 뭐 할 때 그 바보. 예. 이 바보가 이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왔다가 살라미에 들렸다가 바보로 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바보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오 바울.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었냐면 네, 마술사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란 이름이 조금 이렇게 흔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이곳에 총독 이름이 바울입니다. 근데 저기 구브로 섬에 저희 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저기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이집트가 차지하기도 했었고, 저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저기 이제 구브로 섬에 총독으로 보내죠. 거기 갔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 전도 여행팀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릅니다. 서기오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이라는 곳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 들어보셨나요? 예, 아프로디테를 다른 말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예, 비너스는 아시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비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사랑의 비너스 아세요? 네, 그 CF 광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인데요.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저기예요. 그러니까 여신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공식적으로 사창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사람 이러면 사창가의 사람들 이렇게 인식될 만큼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질서 없는 삶을 살았던 곳이 구브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구브로에 먼저 보냈냐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그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좀 이상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싸 즐겁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놀라운 것을 하나 심겨두셨는데,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본 사람 손. 죄가 지를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신 분. 그쵸? 손 내리세요. 그때 그러고 있는데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러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 진리의 말씀이 뭔지 저들이 뭘 말하는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 이름이 뭡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다른 말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시는데 말씀 들으셔야 되잖아요. 왜 제가 열심히, 물론 제가 조금 길게 하긴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데 드라마는 2시간씩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손꼽아 기다려요. 이번 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2가 끝났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났어.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막 이렇게. 드라마는 기다리는데 예배는 안 기다려요. 드라마는 2시간 해도 빨리 끝나는데 설교는 1시간만 해도 길다고. 왜 이렇게 긴지 막.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말씀 스타일이 뭐 저게 뭐야. 말씀 또 왜 이렇게 길어. 재미도 없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감동이 있는 말씀이 아니기에 말씀 시간이 사모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나를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없도록. 여러분 혹시 저라도 내 지금 우리 그 중고등배들 막 이렇게 졸고 앉아 있거든요. 졸고 앉아 있는데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단어라도 들리면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혹시 졸더라도 와서 앉아 있으세요. 불평불만 생기고 막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재미없게 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이 교회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예,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 따지시고. 그게 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교회 오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마치 이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방해하면서 이 서교 바울에게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라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 나를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죄를 지적하시면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진리 가운데를 가니까요.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이것을 막는 거예요. 이것을 꿰뚫어 보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의 마음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건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나랑 똑같다고. 왜 똑같냐면 뭔가 우리 이도건 형제님은 뭔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을 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죠. 이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놀라운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이게 딱 묵상하면서 우리 백장로님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계략을 그대로 역용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카운터 펀치는 그냥 이게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들어오는 힘을 역용해서 때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장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사단이 방해하는데 그것을 역용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서교 바울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뭐하고 보고 뭐 했어요? 믿었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사단은 반드시 실패하고 이것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인생이지 않아요? 너무 멋진 교회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이랬다고. 복음을 막 전하러 막 갔는데 이랬다고. 우리를 방해했다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역전시켜 주셨다고. 이 얘기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주일날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파송해요. 마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눈으로 꿰뚫어 보고 그들을 역용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속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꿰뚫어 보고 이겼다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기도하고 또 보내는 거죠. 너의 사명지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으로, 내가 미워하는,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품으로 주의 말씀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렇게 교회로 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 참 좋은 교회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였어요. 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많은 도전받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이루는 교회였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고개 뻣뻣이 들고 요거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의 생각이 교회입니다. 나의 행동이 교회입니다. 나의 말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나아가 내가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오직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